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형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란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 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되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형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자신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오래가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인도하심이 있어서 주께 나 부르짖며 간구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있게 주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 아침에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허물 다하지 마시고 받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꼭 들으시는 믿음의 기도를 넣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도 선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착했던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것을 붙들며 주님만 바라며 주님께 더 의지하면서 주께 나가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요하나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서 우리의 마음의 손을 간구하겠나이다.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사 주께서 온전히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능으로 충만으로 역사해 주셔서 믿음의 기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뜻을 붙들고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교회를 우리 교회가 이처 역사를 보고만 앞장서게 하시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한 사명 감동해 주는 주의 복된 교회, 정말 주의 거룩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되어지는 일들을 온전히 주님 의자가 맡겨 갖다 주장하셔서 하나같이 하나님 영으로 살면 우리의 은혜의 축복의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임직자들을 새로 뽑아서 교육직에 있는데 은혜 주시고 믿음지어 성령 역사하셔서 소중한 교육받게 하시고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영혼들이 더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께 아름다운 충성과 헌신하게 하시고 본인들에게 큰 기쁨과 만족이요 승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살쪄나갈 수 있는 복으로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오니 새로 선별된 임직자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우들 여러 가지 재난과 질병적인 불쌍히 위로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꼭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도 국리를 온 백성이 예수를 꼭 믿게 하시고 주께나 주님을 따라서 예배하는 주의 구원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님의 북들림 받아 쓰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민족이요 이 코로나도 예수의 물리칠 수 있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이 시간에도 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기도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 하나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우뚝 서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길을 향해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내릴 수 있는 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들이 생겨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기도가 응답돼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시간에 귀한 성도들,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들 위해 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1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성도들 모아주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영을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를 하나님이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고 나아싸움에 우리 허물타하지 마시고 우리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을 한기훈 학생 하경빈 44번째 하나님, 귀한 예물들을 꼭 기억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이렇게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의 생각들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게 오래된 습관이 있으면 잘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이미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으면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데 그게 자꾸 변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경우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런 것들이 없고 변화가 잘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이게 이미 굳어지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이 찬송도요, 이렇게 부를 때 잘못된 습관이 들어가면요, 찬송 부르는 것도 안 고쳐집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초창기 때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낮 예배 때 주기도문송 하잖아요. 그 주기도문송을 이렇게 예배 마칠 때 부르는데 이미 제가 습관화가 됐어요. 뭐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불러왔던 찬송이니까 이제 부르는데 습관화돼서 이 성격이 급하니까요. 그거는 이제 박자가 긴 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박자를 안 지키는 버릇이 있어요. 4박자도 2박자 내 3박자고 그냥 치고 나가고 빨랑빨랑 불러야 된다 이거야. 승질이 급해가지고요. 요새는요, 많이 나이도 들고 얌전해져서요, 찬송 좀 늦게 부르요. 옛날에는 찬송이 얼마나 빨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제지 이렇게 불렀죠. 어저께 부른 찬송. 그렇지. 하나님의 이렇게 안 불렀어요, 제가. 하여튼 뭐 찬송에 이거 지적하는 대로 부르지 않고 그냥 내 성격대로 막 부르고 그랬더니요, 난리가 났어요. 반주자들이 목사님 박자 좀 지켜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느냐, 야, 내가 찬송을 인도면 반주자들은 따라오는 거지, 왜 날 보러 고치라고 그래? 지들이 고쳐야지 이랬어요. 내가. 누가 틀렸어요? 내가 틀려놓고 무조건 날 따라오라 이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확 고정이 돼버리니까 내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요.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보러 고치라고 그래요. 그러니 사람이라는 게요, 자기가 틀린 거 알면서도 잘 안 고치려고 그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오래된 습관이 굳어진다든지 생각이 꽉 박히면 그게 고집이 돼요. 근데 그것이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도 안 고쳐지는 게 있거든요. 누구든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보시죠. 4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제자들에 대한 얘기 같지만은 앞에 말씀들을 보면은 부활에 대한 얘기할 때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얘기할 때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고 그래. 그러니까 이 말씀도 바로 그들을 대상 놓고 얘기한다 해도 여러분 틀린 얘기보다는 그렇다고 보는 게 더 옳습니다. 자, 그 대상들을 놓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요, 우리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요. 우리는 많이 배웠죠.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는 다 알지요. 다 아시잖아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게 질문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요. 왜 그 질문을 했느냐? 42절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이렇게 요 두 말이에요. 뒤에 그 내용이 좀 나옵니다만은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내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안 있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났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얻었지. 이 당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은 아니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요. 왜 하나님을 여기 보면 또 다윗이 스스로 내 주라고 했다는 얘기를 보면 다윗이 주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여기 43절까지 보고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만일 내 원수를 내가는 하나님이 내 원수를 예수님을 얘기해. 예수님의 원수를 마귀겠죠. 내 발등, 예수님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어디에 앉았으라? 그 예수님이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인용된 말씀인데, 자, 보면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이 이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했다? 주라고. 그러면 다윗이 자손에게 주라고 할 수가 있겠냐 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알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 건 알아. 그러나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터지느냐는 말입니다. 오병이어 역사 여러분 아시죠?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이 가지고 5,000명을 먹고 12바구니 남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하느냐면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 피해요. 제자들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가게 하고 본인 산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41절의 질문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느냐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오신다. 하나님 보내주신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라? 임금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어야 되느냐면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다윗의 자손이니까 임금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적인.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다윗이 자신의 자손인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은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먼저 있은 분이요, 나중에 있는 분이요? 먼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먼저 하늘에 계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게 다윗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 내 주라고 얘기했다, 이게. 그러니까 내 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에서 탄생한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들은 알지요. 우리들은 그 말씀을 수없이 들으니까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에서 임금이 태어나서 자기 나라를 완전히 정말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로 만드는 임금 위대한 왕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왕이지 세속적인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에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렇지.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서 우리 임금 돼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그냥 그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세상의 모든 거 다 하고 하나님 구약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세상을 그냥 하나님 뜻대로 평정하시는 위대한 왕이 오시지.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 오시지. 그런데 또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런데 다윗이 내 주를 얘기하고 있고 그분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 원수가 발등상 심판 때까지 내 우편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 얘기를 다윗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고 다윗보다 먼저 있는 분이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고쳐라 이거예요, 생각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꽉 박히는 고정감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의 임금이 되신다. 세속적인 임금이 된다.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먼저 있는 분이고 하늘에 계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있는 얘기가 막 나오고 말이에요. 다윗이 얘기했지 않느냐 이거요. 자, 그리고 44절을 보세요. 이제 나오죠.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도전적인 말씀이죠. 너희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데 이미 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거요. 이 얘기는 하나만 알지 말고 둘로 알라 이거요. 다윗의 자손에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만 알지 말고 벌써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아야 된다 이거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돌을 들어 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너희들 말했다 이러니까 신성모독이다. 이건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꽉 박힌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임금 온다. 꽉 박힌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분 하늘에 계신 분이고 다윗보다 먼저 했으니까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 이거예요. 물론 다윗의 자손이 태어나 이미 예수님은 다윗보다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천지 창조를 만드실 때도 참여하신 그런 분이라 이게.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계신 분이었다 이게. 그리고는 45절에 모든 백성들을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이르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서기관들이 바로 그 고정적인 관념을 딱 생각을 가지고 피어나간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반쪽만 가지고 있는 건 알고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런 걸 탓하는 거 이전에
이미 서기관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서기관들의 생각이 틀렸다 이거예요.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안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르게 사느냐? 뒤로는 47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무엇을 받으려 하시니라? 심판의 대상이다. 참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아는가, 우리가 바르다는 게 얼마나 바른가. 그래서 우리들이 이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나를 말씀 앞에서 겸손해서 변화되는, 이게 참 소중한 거예요. 이 배움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 이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요즘엔 좀 덜해요. 우리나라에 이 기도원 운동이 많이 일어날 때, 이 기도원 운동이 그 산이나 따로 기도원을 세우고 개인이 세운 기도원에 운동하다가 그것이 차차 큰 교회 중심으로 자기네 교회가 소유하는 기도원들을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좀 쇠퇴하는 기도원 운동이, 지금 기도원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기도원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성격이 세 가지 성격이 봤어요. 젊은 애들은 또 다르고. 그래서 보면은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무래도 교회하는 소수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꾸준히 자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보면은 대학생 때쯤 돼가지고는 무슨 선교단체에 가서 은혜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성격이 다 달라요. 신앙 색깔이 다 달라가지고 저야 뭐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할 때는, 기도원에서 온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부딪혀. 또 선교단체에서만 훈련받은 사람들이 부딪혀가지고 갈등들이 이렇게 생겼던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게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한테 영향 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자기에게 전도를 하고 그 전도한 사람이 잘 그분을 이렇게 양육하는 데 도움주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통해서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사도 바울하고 같이 선교 여행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기도원의 영향을 받은 사람, 교회의 영향을 받은 사람, 선교단체의 영향을 받은 사람. 그 전에 이제 저는 대학생 때 이 선교단체 영향받은 친구들하고 부딪혔어요.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내가 열심히 예수 믿으면 하나님 구원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그래요. 구원의 확신 있냐? 그런 질문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나한테. 그래서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지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완전히 내가 구원받는 확신을 가진 적이 있느냐 이거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내가 정말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 그래서 내가 어떤 때 보면 예수 제대로 못 믿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해,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도 해만 했지, 구원의 확신 있냐 없냐 딱 웃쳐 묻는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막 나한테 그러니까 당황해요. 당황스러워. 그래가지고는 제가 선교단체 쫓아다녔어요.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뭐 내비게이터, 조이 미션 뭐 해가지고 뭐 CCC 부지런히 쫓아다녔어요. 다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아주 CCC의 순장까지 했어요. 그 바람에 하도 쫓아다녔더니 밤새도 가서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게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도전을 주어서 이렇게 거듭나는 거에 대한 선을 싹 그어서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좀 그렇게 두리뭉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확신이 생기지 어떤 딱 자르는 게 아닌데, 그 선교단체에서는 그런 걸 강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차이가 별거 아닌데 본인들이 훈련받은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100번 가져봐라 내가 그랬지. 천국은 하나님이 들어보내는, 천국 문 앞에 하나님이 나 안 돼 그럼 그만이지.
내가 이랬어요. 반발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 은혜 주면 구원의 확신도 갖는 거고 그런 거지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게 자기가 배워오고 영향받은 거에 대한 이미 이게 고정이 된 게 있어요. 그걸 바꾸려고 안 그래요, 사람이. 그걸 바꾸려고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맨날 그거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 친구가 맨날 구원의 확신 타령만 하면 내가 그냥 삐딱하게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들리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가 신학교 갔다고. 그 친구는 군에 가가지고 어디 간지 몰라요. 뭐 공군으로 자기가 입대를 했다나 그래서 사라지고는 모르는데, 나보다 한 살 아래짜리인데 졸업은 같이 했어요. 근데 아주 나에 대해서, 나도 그 친구에 대해서 맨날 삐딱하게 생각을. 삐딱한 것도 잘못이지. 자기 고집들을 안 바꾸려니까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옳은 건 아니다. 반쪽짜리 옳을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내가 변화될 준비를 하는 게 이게 소중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열려서 다 받아들이는, 스폰지같이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다 은혜되고 말씀은 다 받아들이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성숙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주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겸손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 앞에 엎드게 하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며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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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사랑길 복된 길 은혜의 승리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며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온전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